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기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을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에 이사야가 참 마음이 합한 그러한 왕이었을 거예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운영도 잘하고 참 서로 아끼는 마음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전했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한테 숨겨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을 모르게 하셨고 각자 개인의 종말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실 날짜를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은 평생을 농땡이만 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남겨놓고 한 달이나 남겨놓고 바로 하겠다고 회개하려는 그러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들은 자신이 죽는 날을 안다면은 아마도 내가 곧 죽을 테니 죽기 전까지 실컷 즐기며 놀다가 죽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제 죽을 것이 걱정되어서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도 개인의 종말도 숨겨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숨기신 데에는 내일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위험한 일을 만나든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지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앞으로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3년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하더라도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런 분을 봤어요. 앞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참석하시던 그러한 분을 봤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한테 귀감이 되었는지 모르고 그분의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힘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귀한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죽는다고 예언해준 이사야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기 목숨 좀 연장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좀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얘기해줬으니 당신이 그 예언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귀한 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았을 때 선지자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벽으로 얼굴을 돌린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은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돌린 행위는 악한 왕 아합도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였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얼굴을 병으로 향했다는 것, 이제 다른 수단과 방법 다 버렸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는 말에도 이제 의사를 부를 생각 안 합니다. 이사야와 의논하지도 않고요. 유언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만 벽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보통은 벽에 부딪혔다고 말을 합니다. 벽을 넘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온몸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가볍게 해서 뛰어넘어야 해요. 내 과거, 나의 지난 날들을 다 내버리고 자기를 순수하게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간, 벽 앞에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준비가 된 상태예요. 벽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대상이 뚜렷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푸념하고 혼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타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서 또 실질적인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갔다면 여러 좋은 말로 꾸며가면서 이해시키려고 장황하게 이러저러하다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해당해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럼 히스기야 기도 한번 볼까요?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거를 잘못 읽으면은 히스기야가 자신은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치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과거의 공로를 봐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주의 목전에 바로 하려고 애도 썼고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선을 행한 왕이에요. 오늘날까지 유다의 그 역대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에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왕으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다시 찾고자 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과거에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것을 추억하면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신앙생활 하던 진실하게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추억하고 현재 상태와 비교해 보면서 처음 신앙에서 떨어진 것을 찾으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통곡을 해요. 이사야가 죽겠다고 하니 참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솔직한 모습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면은 눈물 나지 않겠어요? 이제 곧 죽는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대로 그냥 히스기야는 그냥 쏟아놓은 거예요. 벽을 향해서 자기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께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이면서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자신도 조상들과 같이 나그네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다 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도 병이 들어서 울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때 병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조용히 기도하다가 결국은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역시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히스기야와 다윗처럼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내일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찾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그때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진심과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엉엉 우는 기도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성실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찾아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